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어느 단체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고 하니 4위가 사랑이었어요. 러브. 남녀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맞는 얘기죠. 그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갈 의미가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3년 반을 연애를 했어요. 3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 시절보다 달콤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때 당시는 연애해도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브라는 말이 맞아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고 3위가 스마일. 웃음이 참 우리가 귀한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조그만 일에도 다 웃어요. 그냥 다 깔깔대고 웃고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별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참 애들은요 그 스마일 에너지가 많아요. 웃음에 대한 에너지가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스마일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얼굴이 다 경직돼 버려. 나이가 30, 40이 돼. 왜 그럴까요? 인생의 짐을 느껴요. 어깨에 그 삶의 무게가 자꾸 내리누르니까 웃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아이가 되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벌써 대학 걱정하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뭐 남자들은 군대 갈 걱정하죠. 취업 걱정해야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취업 걱정하고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죠. 집 사야지요. 뭐 애들도 태어나면 양육해야죠. 뭐 아주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걱정 근심거리가. 그러니까 저 하루도 편할 날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걱정 없이 지낼 때 단순했던 그 웃음, 스마일 에너지가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딱 경직돼 버려. 웃음이 없어져. 참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흔한 웃음을 꼽았어요. 그 웃음이 그리운 거예요. 두 번째가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 네? 제가 만나본 열정자 중에 최고가 저는 김인중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같은 열정자가 없어요. 그분은 뭐 지치질 않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심한지 정말 지치지 않아요. 그분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게 이 열정이라는 게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갑구태 유전인자 속에 열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열정은 돈으로 못 사요. 그 열정은 돈으로도 못 사고 열정은 훈련으로도 만들어지질 않아. 이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3년 8개월 폐결핵을 앓다 보니까 그 열정이 딱 사그러졌어. 그 3년 8개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그 열정도 사그러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저도 아주 활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제 가슴 속에 그 열정이 사라진 게 제 인생의 손실 중에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봐도 부러워요. 그런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참 귀하다. 1위가 뭘까? 1위는 여러분 다 아시죠?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우리에게 참 그렇게 가슴 깊은 단어일까?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단어일까? 우리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이름만 불러도 왠지 눈물이 나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사랑을 빼놓고 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내 존재의 출발점이었어요. 내 존재의 출발점.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삶 속에 어머니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7남매 키우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효자동 그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나 굶어 죽겠다고 자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면 저는요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살의 충동을 이기시고 그 지하 창고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 삶도 세워진 거지.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아마 새엄마 우리 아버지가 얻으셨을 거예요. 새엄마 얻으셨고 저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리에 아마 불량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또 삶에 대한 탄식과 절망감으로 아마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살의 충동을 이기고 살아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라는 짧은 단어 속에 저의 근본, 제 존재의 뿌리, 저의 모든 것, 그 어머니라는 말 속에 제 존재가 다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그 명칭 속에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머니라는 말 속에 제 중심이 쏠리게 돼요. 저도 모르게 쏠리게 됩니다. 그만큼 엄마하고는 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에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당신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어머니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머니의 사랑에다가 딱 이렇게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갑시다. 어머니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과 동일시하셨다. 인간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동일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대리자로 어머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은요 이 존재 자체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인간에게 부정당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심받기 쉬운 존재, 그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머니와 같은 지극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자인 것이죠. 그러니 여자는 약하죠. 여자는 약하고, 여자는 남자가 보기에 여자는 희생도 많고 늘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육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가 바로 여자,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 나이가 늙었다고 어머니 무시하지 말라. 잠언 23장에도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폐망사라는 글을 쓴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입니다. 이 에드워드 기번이 영원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왜 폐망했을까?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대한, 가장 중대한 원인이 바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을 그렇게 역사적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찝어냈어요. 가정의 붕괴. 이 가정의 붕괴가 제국의 붕괴,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향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폼페이의 유물을 보세요. 폼페이가 주 79년도 8월 14일인가 베스피우스 화산 폭발로 그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 교수가 발굴 단장이 돼서 발굴을 하는데 사람의 형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는데 이상하게 발굴하다 보니까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이 뭔가 찾아봤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섞고 물을 붓어. 섞고 물을 부고서 나중에 이제 흙을 다 파헤쳐 보니까 사람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다 녹아서 죽어가요. 사람이 녹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형체가 그 흙 속에 그대로 다 있어서 섞고 물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딱 부조가 돼서 딱 나오는 거예요. 별하별 형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죽은 사람이 있고, 임신한 여자가 죽은 경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 폼페이와 같은 로마 다음으로 아주 번화했던 도시가 왜 망했을까요? 이 쾌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혼을 밥 먹듯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부모의 권위가 실종이 됩니다. 네? 자녀들이 유기가 돼. 자녀들이 버려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자녀는요,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요, 결국 가정이 파괴되니까 로마가 붕괴돼 버린 거야. 야,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요. 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면요, 국가가 소멸됩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정치적인 숙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당시에는 6남매, 7남매. 저희 집도 7남매. 근데 지금은 이제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있어. 이 나라 주권이 외국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미래가 결국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출발되는 건데,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산소 없이 살 수 없어요. 네. 제가 코로나 2021년도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11박 12일 동안 오산 한국병원에 입원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80, 우리 혈중 농도 속에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것을요, 그 11박 12일 동안 달고 살았어요. 산소가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 제가. 코로나 델타를 걸려보니까 이 산소가 우리 혈중에서 이게 줄어드는 게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간호원이 와서 수시로 산소 포화도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우리가 산소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 사랑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주인이시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긴 했지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와 오장육부, 예?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것, 신경조직, 근육조직, 피부조직, 뇌조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어머니에게 양육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양육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어요. 왕정시대에.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시대가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 세 사람 왕만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이 존경받는 세 사람의 왕을 조사해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모두가 친어머니의 젖을 빨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왕들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진정한 사랑을 백성들에게 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왕들이 결국 또한 백성을 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방법,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아들이 사랑의 문제의 한계를 겪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한계를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생애 첫 번째 교사가 우리 어머니였잖아요. 어머니 통해서 말 배웠죠. 예? 어머니 통해서 소변, 대변 가리는 거 배웠죠. 옷 입는 거 배웠죠. 어머니 통해서 인간관계 배웠죠. 밥 먹는 거 배웠죠. 어떻게 도덕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죠. 인간의 자세를 배웠죠. 예?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지혜를 배웠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최초의 교사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심어놓은 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머니의 위대함을 우리가 수없이 칭송하고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어머니의 위대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한 모성적 본능은요, 인간뿐이 아닙니다. 동물에게서도 발견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요, 체계가 달라. 본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언어, 보이지 않는 언어로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어미의 사랑, 아비의 사랑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자연을 움직이고 우리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닷속의 문어, 대문어, 큰 문어들은요, 보통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알을 깝니다. 참문어는 5만 개에서 20만 개 알을 까요. 교미를 마친 후에 바로 수컷 문어는 곧 수준에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암컷은 산란 이후에 아기 문어가 알집에서 태어날 때까지 알을 품습니다. 이 알을 품는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어떤 분은 6개월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적으로부터 이 알집을 지켜야 돼. 그리고 알집에 끝없이 자기의 몸을 펼쳐서 알집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알집을 떠나지를 못해요.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알집을 지키느라고. 그러다가 이 문어가요,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탈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어의 일생이에요. 문어, 우리가 문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문어 횟감으로만 생각했는데 문어는 횟감으로 생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문어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야. 네? 김기태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수산연구사는 말하기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풍조가 있는데 문어의 모성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문어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우리가 문어에게서 그 인내와 희생을 배워야 된다는, 우리 사람이 세상에 물고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 얼마 전에 자기 조카를 갖다 11층에서 던져서 11개월짜리를 죽게 했잖아. 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가 많아요. 물고기 문어보다 못해. 인간이요, 문어보다 못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우리나라 남대천에서도, 남대천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문어가 그렇게 진출을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연해주, 캄차카 반도, 북미 등지에 분포하는 게 연어인데, 연어가 하천에서 부화해서 보통 6cm가 자랄 때 대양으로 나갑니다. 대양으로 나가서 대양에서 3년, 5년 정도 살다가 얘네가 이제 40cm에서 60cm로 커져요. 그럼 그때 귀환을 해, 귀환을 해. 회귀를 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대천에서 자기 고향에서 떠난 연어가 이 남대천으로 올라와요. 올라와. 그 강으로 올라오거든요. 강기슭으로. 연어는요,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지만 알을 낳을 때 알을 낳고 지키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연어가 고생을 하는데, 그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면 이 새끼들이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이요, 어미 살코기를 의지해서 어미 살점을 뜯어먹고 이 연어가 크는 겁니다. 연어는 새끼들이 자기의 살점을 뜯어먹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새끼들이 마음껏 자기 살점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방치해요. 그러다가 어미는 결국 뼈만 남아 죽습니다. 이게 연어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연어보다 더 모성애가 더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물들 세계 속에 인간보다 더 지극한 모성, 인간보다 더 지극한 부성을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야, 인간들아, 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응? 배우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누가 친구를 삼겠느냐는 거예요. 네? 결국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배은망덕한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거기서도 가르치는데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든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 된 것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 최전선에 나아가서 그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대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의 꿈이 바다로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을 했고 이제 바다로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엄마를 찾아갔어. 근데 엄마가 선장이 되려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바다 나가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로 말리는 거야. 안 된다, 안 돼. 너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 또 안 된다. 이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결코 바꿀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물 앞에 내 꿈을 포기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 자기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내의 세월 보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현대는요, 효도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요. 효도, 되게 고리타분한 말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골동품 취급을 받는 게 효도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효도가, 이 땅의 효도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몇 해 전 중국에서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죠. 58세 된 아들이 79세 된 병원 중에 있는 어머니를 수레에다 싣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생매장, 고려장 같이 한 거예요. 아들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한편 이해는 가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어머니를 생매장합니까? 너무나 큰 일을 벌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혼자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어머니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하도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산에 묻고 내려온 거예요. 남편이. 경찰이 산에 가서 흙을 파보니까 3일 동안 생매장된 채로 지내던 그 어머니가 숨을 쉬고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모가, 늙은 어머니께서 의식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생매장 당한 어머니가 첫 마디가 우리 아들 용서해 달라.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큰 일을 벌렸고 이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면 중형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참,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그 아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믿음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내 자녀들 앞에 효도의 모범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마니교에 빠집니다. 7년 동안 마니교 교법사가 됐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상 교육을 받다가 완전히 이성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성주의자. 어머니는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타락한 아들, 어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통곡을 하고 기도했던지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어느 교회 감독이 어머니 곁에 가서 부인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내 아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한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감독의 말이었어요. 이 어거스틴 어머님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로마 북쪽에 있는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살고 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요. 그때가 384년입니다. 384년 변화가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2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니교 교법사가 돼서 마니교를 전파하고 다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록을 씁니다. 고백록을 쓰고요, 삼위일체론을 쓰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구교에서도 캐토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우리 개신교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북아프리카, 자기가 태어난 고향 히포의 교회의 주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살렸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그 인간을 살린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에 보니까 어머니란 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희생의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을 때 피를 쏟아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위해 상처를 얻으셨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상처와 함께 태어납니다. 자녀의 생명은 어머니의 피와 함께 태어납니다. 그래서 값지고 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고, 평생도록, 아니 영원토록 나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의 놀이터였고 저의 학교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내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었고, 내가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은혜였고, 어머니의 품은 나의 안식처요, 나의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삽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녀가 위기 때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으로 자녀를 지켜내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눈빛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녀의 평생 저와 늘 함께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릴 적 싹바느질을 해서 나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셨지만 고고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인생의 철학자셨고 인생의 상담자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동네 여인들을 찾아와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 문제를 상담해 주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인생을 잘 아셨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나의 글과 설교, 또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이것은 다 나의 위로자였던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어김없이 보내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는 3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군생활 3년 동안 3분의 2를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보배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움직였고, 나는 어머니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목사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정 어린 편지의 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대리자로서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연장해 볼 때 그 사랑의 연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엮어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어머니 못다한 효도라도 하고 싶어 불러보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손이라도 만지고 싶어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이제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그 어머니가 때로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 나에게 효도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이 잘해줘도 부담을 느껴요. 자식이 잘해줘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아쉬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모셔서 후회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부모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그렇게 얼굴에 피어오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 기쁨과 흡족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은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어머니를,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상기하면서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의 아름다운